안녕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16강을 진행을 하고 지금은 총정리의 두 번째 시간, 교회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 대구 만민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정리의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총정리의 시간, 교회론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학의 주제들 가운데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인데, 사실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쉽게 생겨지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수많은 눈물들과 또 수많은 헌신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희생과 눈물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왔다 하는 것을 먼저 좀 가슴속에 기억하는 것, 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감사하거든요. 시골 길을 달리다가도 어떤 마을 속에 교회가 보이면 그렇게 고맙고 즐거워요.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보면 다 감사하시죠? 표정을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오늘 크게는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좀 악필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원과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가장 많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사이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교회라든지 사이버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런 사이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는 구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교회는 구원을 섬기는 것인데 교회와 구원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 네 가지 주제를 오늘 짧은 시간 총정리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교회는 저희가 가장 이제 먼저 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로부터 교회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또 그리고 교회 역사로부터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라고 하는 325년 니케아 회의,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교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교회를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표지라는 말도 쓰기도 하거든요. 교회의 성격 또는 교회 표지라고도 하는데, 우리 사인이라 그러죠. 사인.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용어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좀 편안하게 담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 교회는 거룩한 교회. 교회는 보편적 교회. 교회는 사도적 교회. 네,
요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가만히 이걸 보면 이 네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기도 해요. 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은 보편적이시라, 이 말은 유니버설하다는 말인데 온 우주적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누군가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갑자기 세상에 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교회가 태어난다. 교회의 성격도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편적이신 우주적인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곳에서 교회의 성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다. 저희 교회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네 가지는 사실은 또 교회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 세상은 사실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늘 죄가 많고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보편적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과 우주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보편적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사도적 교회란 말은 지금 누군가를 땅끝까지 보내고 파송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제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눈빛을 뵈니까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못 하시는, 이해 다 하셨죠? 저희가 이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에서 교회를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전통적인 교회 표지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만약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매가지 싸움만 벌인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일에 빠져 있다거나 그러면 세상 사업에 몰두하고 있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것을 따른다고 할 때 저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만히 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뛰어가고 서두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가 그것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지만 날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정말 전투하듯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까? 하는 내용을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기가 교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면서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조금 이렇게 센서티브 하신 분은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지도 모르는데 교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처음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는 오늘 또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추동되어지는
인도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을 이해한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이제 진술인지라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 같은 곳에 보면 레위기 26장 12절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소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론 안에는 공동체적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은 책임성을 가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responsibility라 그러잖아요. 책임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제가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하나의 또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주 오랜 세월을 가져왔던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진술이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잡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움직여가는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서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얻어서 지금도 세워지는 성령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였었고, 지금 두 번째 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의 기원과 형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전체를 다 통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구약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한 가정을 부르신 거죠. 근데 그들로부터 한 민족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체 하나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고 그리고 계약 언약을 맺으셨던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교회의 전신과도 같은 아주 씨앗과 같은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 두 번 나타나는데, 그때 교회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와는 조금 다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공동체의 형성은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 역사적인 교회는 언제 등장했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아주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인 교회가 출발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뭐냐?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이 땅에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좀 형태적으로 나눠보면 교황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죠. 대단히 권위적이고 또 하이에라키라고 하는 직제가 강하고, 여기는 교회가 아주 강력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를 벗어나면 아주 엄정한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가톨릭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감독 제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에피코스팔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영국의 성공회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감독 제도이긴 한데 교황 제도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더 유연한 감독 제도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예를 들면 결혼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좀 부드러운 감독 제도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회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모든 회중이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동일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단점이 뭐냐 하면 좋은 건 많지만, 주권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좀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교회가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분파가 생기기도 하는 회중교회가 있고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함께 지금 몸담고 있는 장로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직자, 교회를 대표하는 성직자와 온 회중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 대화와 기도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근데 이런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다양한 교회가 생겨났지만 교회는 자기만의 교회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존중하거나 함께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궁극적인 사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최근에 그 사이버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저희가 불갑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지 저희가 건물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제일 정확한, 제일 중요한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첫 번째, 이제 교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례전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세례와 성만찬이 늘 이루어지지만 성만찬을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의 떡을 떼고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의 몸으로 영접하기도 하는, 설교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들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성만찬은 우리 함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장 중요한 임재의 시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하면 교제입니다. 커뮤니언.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있으면 절대 교제가 되질 않아요. 집에 오지 않고 나는 사이버에서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찬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함께 임하는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간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교제는 여러분 통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그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교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성례전, 교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때로는 개인적으로 부득이하게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나 또는 멀리 어디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제 홀로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사이버라고 하는 또는 영상 예배를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힘써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모하면서 교회로 함께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고 또 성례전을 경험하고 교제를 감당해 나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공동체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 그러나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좌우지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이단들이라든지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준다 이렇게 하고, 사실 이단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교회가 좌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구원의 최선봉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을 알고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달려가면서 전하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저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 귀함의 은혜를 알고 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자리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제가 일평생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실 텐데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함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의 한 신실한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교회론에 대한 정리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마 교회를 새롭게 이해한 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교회를 들으시면서 아마 질문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조금 대화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네, 집사님. 네. 종종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초대교회는 정말 중요한 교회죠. 우리 모든 교회의 이제 어머니 교회, 첫 출발이 된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는 초대교회의 열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모였었고 또 함께 물건도 서로 나누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 섬겼고 그래서 아마 그때 원형의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있고 그때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21세기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시간 타이밍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사명은 본을 받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시대적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 재현하자라는 말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곤란하고 그때의 정신은 다 배우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또 우리 오늘 21세기의 교회에게 주신 어떤 치열한 오늘 우리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충분히 배우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게을리하지 말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까 강의 중 목사님께서 다양한 교회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등 다양한 교회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교회의 기원은 동일한데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들로 존재하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방금 전사님 질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마다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해석하거나 노력했던 결과가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서로 다른 신학에 대한 발전이 이런 다양한 교회를 만들어냈죠. 대신에 불편한 것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교단과 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통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비록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있다 할지라도 이단이 아니라면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와 연합하고 궁극적인 구원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일반 이렇게 길을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가 보이면 서로 함께 박수도 좀 쳐주시고 또 서로 응원도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운동의 효시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13년 우리 부산에서 WCC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전 세계 345개 교회가 모여서 전체 전 세계 교회가 다 모이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다양한 교파가 있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신 우리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그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교회론에 대한 정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 한 사람으로 또 교회의 한 일꾼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이 시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종말론,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다시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도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